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먼저 좀 인사할게요. 아직도 우리 새해가 아직 1월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평안의 인사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뒤에 마이크가 들리세요? 네, 지금 제 귀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어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타이핑을 다 치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서 이제 저장을 안 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요. 그것도 밤 9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준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번 설교에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한번 저 안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제가 기억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제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불안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불안하면 이게 정상적인 행동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면 자꾸만 딴 생각들이 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경에 그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문제 등 당면의 문제들을 시험을 당한 건 아닐까.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이 카테고리로 이제 그 묶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들을 질문의 유혹들을 내용들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건 맞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나온 건데 이걸 복음서에서 다시 증거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다시 했을 때 이 기록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다각도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보니 이건 우리 문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사단이 시험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시험한 내용에
핵심은 그래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시험하는 방식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당해요. 40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야기하기는 40일 이끌리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다른 부분으로 보면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험의 끝이 없는 거죠. 계속.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예수님이 완전히 시험을 이기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시험의 문제 앞에 놓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시험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지 않겠냐라는 걸로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먼저 40일 금식하는 동안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먹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먹여놓고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통하는데, 배고픈 상태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짜증부터 나요. 아닌가요? 근데 원래 남자의 심리상은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긴대요. 근데 배고프면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크게 문제로 다가와요. 이들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건요, 현실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욕구이고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문제이기에 이건 인간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앞에 사단의 유혹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뭘 주겠냐? 그러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람이 배고프고 나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권세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근데 이거 앞에 또 한 번의 유혹이 넘어져요. 배고픈 것만 해결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얻고 싶은 게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럼 힘과 권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다음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세 번째 질문 앞에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전으로 치면 신세계 지금 빌딩인가요? 거기 아직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가 63 몇 층이죠? 60 몇 층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면 보는 순간 딱 예수님이 떨어지는데 천사가 딱 받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배고픔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너가 이렇게 하면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배고픔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 문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를 가만 다 살펴보세요. 이 문제 앞에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해서 거의 잠을 못 자요. 배고픈 게 해결되고 나면 배고플 때만 배고픈 것만 찾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계속 서운함이 들어와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기는 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을 살면서 기본적인 욕구와 그 욕망,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40일만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유혹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잠깐만 사단의 유혹이 멈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유혹 앞에 있다는 것,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 중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걱정 없어 보인다. 자, 저 정도 사는 사람이면 아무 걱정 없겠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 기업의 회장은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걱정이 없을까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가장 걱정 많은 분이 그분 같아요. 이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선거를 대선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걱정 없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걱정이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시험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시는 게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것을 쫓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정을 쫓아가고 있고 권력과 힘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것이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의식주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나 힘도 명예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군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너희에게 다 있으니, 너희의 필요에 다 채워줄 더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 다 책임질 것이니, 그것의 목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목표 삼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드시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가만 생각 좀 해볼까요? 과연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가만 보니 저는 이생의 자랑, 이 인정의 욕구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내 설교를 은혜를 못 받나? 그리고 설교를 전하고 나서도 교인들이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도 제 안에는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느냐가 아니라 제 안엔 잘 전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제 안에 가득한 걸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깨워서 저를 기독케 하시면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다른 거 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놓여 있는 게 다 없을지라도 그게 그것만 있으면 우선 감사하지.
뭐 제가 설교를 때로는 잘 전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홈런 친 것 같으면 교인들은 거꾸로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한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어디 구멍이 있으면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대네요.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끄집어는 이 유혹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의 개인에게 있어서,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각자 또 유혹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사단은 틈타고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했지만 이건 하나의 딱 묶음으로서의 세 가지의 묶음이지만 진짜 내용은 우리 안에 삶의 전체 앞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 올바른 목표를 잡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뭘 붙잡고 가야 하느냐? 정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옥상에 우리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이 여기 유역성에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라고 제가 호언당담해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면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뛰어내립니다 하고 제가 뻥 하고 뛰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그 앞에 뭐가 문제인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 자신이 신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정확하게 신뢰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러기에 시험을 전에, 유혹을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셨던 것들은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한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는 아버지라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생각, 그 세세한 신음까지도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이 질문 앞에, 유혹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인생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문제였지?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널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유혹과 앞에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 없고 이게 악한 거냐? 아니죠. 그걸 욕심으로 쫓아가면 그것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악하고 선한 게 없어요. 돈이 악하냐? 돈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다 주시면 돼요. 제가 선하게 쓸게요. 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혹시 돈 때문에 막 너무 힘이 들시고 걱정되시면 돈이 여러분한테 그럴 거예요. 돈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네. 아니, 돈이 악하냐 그러면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쓰고 돈의 욕심을 내는 우리가 악한 거지 돈이 악하지 않아요. 돈이 선하냐? 아니죠. 돈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돈만 이야기하면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에 어떤 것이 악한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그거 하나 악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게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쫓아가면 그 어떤 것도 선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지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모든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욕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욕심을 두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회심을 하고 마지막에 10편의 그 단편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때 첫 번째 그 단편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천사가 하늘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천사한테 3개를 요구해요. 너 이거에 답을 찾아오면 너가 다시 천사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하는 3가지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천사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와, 그렇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안에 사랑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요, 우리는 사랑은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랑에 대한 건 우리 책임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래요. 이 스토리, 톨스토이가 쓴 책 내용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이 이 가죽을, 아주 정말 귀한 가죽을 가져와서 평생 떨어지지 않을 이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평생 떨어지지 않을 장화를.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 버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화를 맡긴 손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보니까 그 장화를 맡기러 온 사람의 등 뒤에, 그 부자 등 뒤에 자기 친구 천사가 서 있더래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부자는 자기가 좋은 가죽을 구했으니 평생 떨어지지 않을 신발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기가 조금 후에 죽을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당했던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했으니, 이분이 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시험을 이기신 것도,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에 들어가더라고요.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면 해야 되겠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권력, 명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음이잖아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그가 그 사랑으로 고난 이기시고, 사랑으로 유혹 이기시고, 사랑으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유혹을 이겼다, 난 참았다, 견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만큼 사랑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고 우리가 정리한다면, 한 답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걸 쓸 때 영어의 단어를 써요.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영어를 가르칠 텐데, 영어의 단어 아주 간단한 단어만 여러분이 한번 배워볼게요. You are handsome 한번 해주실래요? 큰 소리로 You are handsome. Thank you. 네, thank you. 여기서 이제 제가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영어 강의할 때는 Thank you, I know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handso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handsome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handsome이거든요. 손으로 만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어떤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손수 사람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어요. 잘생겼다는 단어 자체가 핸섬이고, 우리나라 말에 잘생겼다는 뜻도 자체도 잘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사랑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러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미 능력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고민하고,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질까, 왜 안정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거 있으면 걱정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의 내 안정이고 나의 평안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추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잘못됨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잘못 방향을 가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이 그걸 가능케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의식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손수 만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까. 여러분, 이걸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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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죽지 않으셔서 주님, 하나님 먹기 살기 한 가지의 소원, 권세와 영광을 주님의 누리기 기쁨 위한 되는 것들, 것이면 세상이 인정받기 주님의 위한 뜻대로 것들,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 안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살게 것이 하는 아니라 믿음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 주께서 이런 주시옵소서.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넘기시고 치우시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인도하여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흔들어 놓고 믿지 못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과 공격 앞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